방송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인류의 영육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은혜롭게 탐색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 즉 당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시대 가장 저주의 나무요, 그리고 가장 행악자 중에 행악자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형틀입니다. 그 형틀에 죽는 일에 제자 가룟유다가 한 몫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에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교의 법,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댑니다.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밀란이 두려워 예수를 죽이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억지 재판이 벌어졌으니 그 재판이 얼마나 불법입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정이요, 그가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는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만나고 40일간 이 땅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는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 의해서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길이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대로를 활짝 여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우리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서울 장신대 겸임교수시며 한국 성서지리 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복음적으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 안에 신령한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침례신학대학교 신학학 교수이신 김선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기대가 큽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세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인류의 죗값을 갚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나사렛 사람의 십자가 고난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골고다는 피로 붉게 물들었고 그렇게
인류 구원의 대역사는 이루어졌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몸에 쏟아 부으셨다. 목숨까지도 인간을 위해 내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후 베드로와 제자들은 본업인 갈릴리 어부 생활로 돌아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만나러 오셨다. 부활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감람산 정상은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신 곳이라 전해진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더는 낮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돌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셨다. 결국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던 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 후 약속대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사도들은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소식을 기쁨으로 온 세상에 전할 새 힘을 얻었다. 승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말한 것처럼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대로를 향해서 발걸음을 쪼복쪼복 옮겨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주님이 육신을 입고 가시는 길의 최후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당치도 않은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출생과 또 생애에 대한 구약이 많은 예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얘기했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십니다. 예.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때 들린다는 말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 땅에서 십자가에 들리셨고 동시에 올라가시는 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 들리움이 바로 영광과 연결됩니다. 즉 세상에서 보면 수모고 고난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예. 또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어떤 속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누가복음에서 규정한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 승천이 예수의 모든 사역을 수렴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도 히브리서 기자가 또 재밌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때 이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큰 대제사장이시다. 승천하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기자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예수의 죽음, 또 장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승천 사건이 나중에 끌고 가는 것은 재림을 기대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 교수님 그 승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활이 없으면 승천이 없겠죠. 그리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겠죠. 죽음은 사실 그때 죄인들의 죄인 괴수, 죄인으로 말하면 수석합격자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요. 죽으신 건 우리 죄로 죽으신 건 증거입니다. 승천하신 것은 역시 그분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시는 것은 바로 그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확실하게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명한 증거요. 올라가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바로 그가 죽으신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인가 14절인가도 이 모든 복음, 이 모든 천국 복음이 저 세상 끝때까지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인류 구원이 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소리를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그 기회가 끝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인류에게 공평하신 구원의 역사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승천과 재림의 은혜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이 있는데 저는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이방인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그렇거니 하겠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요한복음에는 자기 백성이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가장 하나님이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바로 성전이 있는 곳, 가장 하나님의 제사를 열망하며 받았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느 곳인가요? 예, 저는 예루살렘이란 소리만 들어도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에도 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대로와 예루살렘은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우선 이제 그 아브라함과 연결시키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 바로 성전 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족보에 나온 다윗이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는데 그 여부스 성이죠. 지금 예루살렘의 한 지역인데 그것을 점령해서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그 이름으로 성을 자기의 이름으로 만든 놀라운 역사로 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 그리고 후에 승천하신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대로가 물론 미리 준비되었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마무리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대로는 결국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이 된 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교수님,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으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발가벗고 길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앞에서 사실 부끄럽고 추하고 사람들이 도무지 그렇게 죽일 수가 있으며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라고는 형벌이 십자가인데 그 시대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 죄인이며 예수께서는 무슨 제목으로 십자가를 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느 정도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사형권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았어야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라는 것은 로마법에 따르면은 흉악범들이라든지 로마에 반란 일으켰을 때 처하는 이제 사형 방법이죠. 어떤 면에서 공개 처형이고 가장 수치스럽습니다.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또 이 중력에 의해서 몸이 처질 때 서서히 죽어가면서 이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도 주고 너희는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교훈도 주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고 또 죽어갈 때는 날짐승들이 날아다니면서 살을 쪼아먹기도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고 말합니다. 헤롯도 죄가 없다고 말하고 같이 달린 한 강도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광경을 집행하고 바른 백부장도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소문이 났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면 로마법에 따라 정말 죄를 진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하는 것을 흥분해서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이제 처형당하셨는데 마지막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은 명패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자칭이라는 말을 쓰라고 했지만 빌라도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패 글씨도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스어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언어죠.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은 오히려 나사렛 예수로 등극하면서 세상에 왕으로 선포되는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유대인 너희 왕이 지금 죽었다. 그런 로마에서 어떻게 보면 또 자칭이라고 쓰지 못하게 한 것은 아마 유대인들을 아마 하대하고 멸시하는 로마의 어떤 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자치권이 있지만 사용 언도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렇게 죄가 없다는데도 악착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성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한 그것으로 모독했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 아마 그들이 유대교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침례에서 물에서 올라올 때도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듯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고 억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성령이 와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우리가 깨닫게 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그런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유대교나 이스라엘 백성에서 한 사람도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만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양쪽 행악자 가운데 세워서 진 것은 그때 신성모독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우리 죄를 짊어져 죽으셨고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은 그는 신성모독죄로 죽었지만 신성모독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우리 구세주다함을 부활로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는 죽이려 했으나 성령은 살리셨고 우리는 그 구세주를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됐으니 십자가와 유대인들은 실패했으나 주님은 성공했고 우리 믿음도 승리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은 고통당했으나 우리에게는 통쾌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함께 하신 방청객께서 두 교수님 중에 한 분에게 질문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대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한 국가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 이거부터 대단한 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는 성지를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활동하셨던 성지는 거룩한 땅, 홀리랜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 기록된 장소들이 있는 곳은 성경의 땅 바이블랜드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이면서 성경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짧은 글로 성지를 소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지 중에 성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거 갖고 부족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지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주로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제와 연결시키면 예수님의 대로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대로가 활짝 열린, 구원의 대로가 활짝 열린, 하나님의 역사가 활짝 열린, 그야말로 온 나라를 그 큰 대로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 대로가 열려진 축복의 땅이요, 참된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길이 열린 예수님의 대로의 땅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겠다고 약속한 족보의 길과 또 그 선지자들,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예언의 길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대로의 성취를 이룬 그 백성이다. 그런 말씀을 요약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 교수님,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할 때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 참 눈물이 없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으리야 싶은데, 근데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면서 얼마나 세계의 환희와 생명이 넘칩니까? 제자들에게도 인류에게도 이렇게 부활하셔서 예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와 같이 예수를 따르다가 우리도 신성모독죄로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 그리고 그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절망에 빠져 숨어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곳이 바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산입니다. 그럼 이 장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그 갈릴리산이 어디냐? 저보다도 갈릴리산에 대해서는 좀 무심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정확한 지명은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 이름을 그냥 갈릴리산이라고 그 통용을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디냐?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그냥 결론입니다. 팔복을 선호하신 산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그 산으로 보는 것이 아주 정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갈릴리 주위에 산이 있습니까? 다 언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덕이란 뜻이죠. 우리는 산 그러면 자꾸 어떤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데 언덕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너무 유명한 그 팔복교회가 있는 그 산을 이제 갈릴리 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5세기 때 교회가 건축되었다가 그 뒤에 이제 무너지고, 그 건물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1938년에 건축됐습니다. 그 팔각형으로 된 그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그 언덕, 또 그 가버나움에서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지역 아니겠습니까? 게네사렛 땅,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버나움,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은 조금 남쪽에 있는 디베라는 거의 안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산을 갈릴리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그 산, 거기라고 보면 성경의 내용이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기로 했던 그 약속의 산, 그 산을 일명 갈릴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몰랐습니다. 지금 한 이 행태를 보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미래에 될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제갈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채찍을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제 길로 간 길이 그들이 갈릴리로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한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청자와 성도 여러분께서 절대 주님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주님의 목소리 안에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김 교수님, 이렇게 죽음에서 예수께서 참 통쾌한 부활을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를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상에 부활하신 그대로 며칠이나 계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요? 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이제는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계셨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런 헛된 소문도 있었고 그런 것도 물론 예수께서 막으셨고 그와 함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거짓 주장도 깼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도 하셨지만은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숨을 내쉰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제2의 창조라고 보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제2의 창조가 된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혜사에 대해서 4번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이시죠. 육으로 오신 보혜사, 영으로 오신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선포 반드시 받으라 이것을 선언하신 데서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참 엄청난 의미입니다. 창세기 그 2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없이 그런 일이 없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 완성되면서 나도 이제 부활의 몸으로 어느 때인가 주님 오실 때 변화되고 이제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런 다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성령 안에서 예언하신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성경을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교수님 말씀대로 재창조 새로운 생명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다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재창조 새로운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수 피를 통해서 죽음을 해결하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숨을 내쉬며 하시는 그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그 안에는 그 전에는 주님이 이 땅의 고난을 그리고 죽음을 다 예고하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참 우리는 큰 은혜가 되면서 꼭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난 내 영혼이 죽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다시 살고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승천하셨는데 그 장소가 감남산이거든요. 감남산에 승천한 그
장소가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고 장소가 있네. 나도 가서 서서 봤더니 안 올라가대요, 나는. 그 참 올라가기 나도 올라갈 수 있을까. 어쩌면 샤머니즘 같은 소리인데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남산은 어떤 곳인지요? 네. 감남산은 이제 사실은 올리브산이죠. 예. 네, 우리 감남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감남나무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그 이제 요즘 뭐 올리브 기름도 많이 먹고 올리브 열매들도 흔한 세상 아닙니까? 예. 그 이제 그 산의 이름이 이제 감남산이었는데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습니다. 위치로 따지면.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동쪽이 앞쪽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예루살렘의 앞산이 그러네요. 바로 감남산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앞산이 바로 감남산인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산 그러면 자꾸 어떤 봉우리만 생각하는데 엄격히 말해서 감남산은 길이가 한 3.5km 된 일종의 작은 산맥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4개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봉우리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감남산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승천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데 올라가고 싶어도 지붕이 있어서 우리는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럴 정도로 뭐 사연이 많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3개 봉우리가 있는데 예. 제일 높은 봉우리가 이제 히브리 대학이 있는 스코프스 산입니다. 그래서 예. 해발 826m입니다. 그리고 보통 감남산이라 그러는 가운데 것이 802m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끝자락에 있는 그 언덕이 그 734m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일 끝산이 끝 봉우리가 이른바 멸망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 감남산이 영욕을 다 간직한 산이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 때 안타깝게도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다윗이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도망가던 산이 바로 감남산 길입니다. 예. 또 안타깝게도 다윗이 피신 갈 때 그 사울이 질투가 나서 화가 나서 죽인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노비 이제 그 스코프스산 언덕 부근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또 그러면서 그 기슭에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 사이에 있고요.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부끄러운 그 다윗 솔로몬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앞산이었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되었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신 그 영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감남산은 역시 예수가 오시는 대로 속에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는 곳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기도하던 산이었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공생활을 생활하셨고 마지막 최후에 승천하신 마지막 산이 감남산이라고 볼 때 감남산은 참 이적의 산이요. 인간의 희로애락이 수없이 참 묻혀진 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남산을 이렇게 거리를 볼 때 옛날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이제 감남산에 가보면 턱없는 묘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예수가 오시면 부활한다고 거기다 그 묘지 같은 걸 쏘는 걸 보면 예수의 부활은 그를 믿고 제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아야 부활이 있는데 죽어서 거기다 놓으면 부활한다는 이 샤머니즘의 사고방식들을 보면 참 많은 거기는 참 그 희노애락이 있는 그런 산이 아닌가 싶으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에게는 기도의 산이요, 승천의 산이요, 거기서 많은 사역을 했던 그런 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성취,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성취를 이제 예수님 자신의 성취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취지 않습니까? 그 성취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요. 예수님의 재림, 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라고 우리가 예.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영혼 구령이기 때문에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사명도 영혼 구령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가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이 없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부활이 없는 거겠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전도도 헛것이요, 삶도 헛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대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면서 열어질 때 주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만나서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신령한, 이제는 모든 길이 끝나고 영원 무궁한 이 세월이 정지된 곳에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희망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취가 있다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꿈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예, 이제 또 우리 방청객들께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질문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도 예언대로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을 보증하는 것이고 성령 시대를 선포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승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시대가 성령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제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 1장 8절에 우리 지상명령, 또 대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 대 증인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2장에 성취가 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최소한 15개국 이상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기 때문에 굳이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15개국 이상 말로 했다는 것은 최소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상징하죠. 더욱이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뉘었는데 언어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의 장벽을 뚫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체험을 하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신신당부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령 충만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회입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많은 은혜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정답을 기록해서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추첨해서 저와 우리 교수님들이 쓴 저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길을 시작부터 지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이 참 들리는 것만 같았고 주님의 숫에서 이 땅에 나타나면서 행한 생애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다시 오시는 대를 우리가 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초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복음 증거로 만날 수 있는 예수의 재림의 대로를 여는 일꾼이 된 걸 생각할 때 재림의 바톤은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고 끝날라니 아쉽기도 하고 시청자들에게도 아쉽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영혼이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그는 승천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제목으로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사실 그대로임을 부활과 승천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4장에도 세상 끝날에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대한민국인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된 일에 중지돼서는 안 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가 오시는 대로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가 초림하시는 길로 썼으나 우리는 재림하시는 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고자가 오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복음 증거 열심히 해서 세상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가 다시 올 때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인류의 사건이 다 끝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신령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역사하셨고 우리 주님이 끝을 맺혔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이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대로 재림의 대로로 사용해 주시고 써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이 프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